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7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 되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곳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놓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 율법주의자들이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이 잘못된 것을 가리키는 거짓 선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체의 살을 도려내는 할례뿐만 아니라 마음의 할례, 그 구약 성경에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자기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마음, 그게 마음의 할례올시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게 첫째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에는 두 가지 예배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예배, 공개적인 예배.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 교회올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를 이루고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예배하는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매일 삶에서 기도와 말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항상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매일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예배의 삶, 또 가정 예배, 그리고 교회 와서 공개적인 예배.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참으로 마음의 할례,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 살을 찢어내는 것인데, 컷하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을 찢고 마음을 바꾸고 회개하고 정말 주님을 영접한 이 사람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인데, 이런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참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삶. 여러분,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자랑하고 싶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의 연약한 것을 도리어 자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잘난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연약한 것을. 그래서 항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기뻐하는 삶, 주님에게 정말 모든 크레딧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삶, 주님을 기뻐하는 삶.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삶이라고 3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했죠. 자, 그래놓고 이제 이 육체,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 육체는 무엇을 가리켰느냐? 의 속성, 죄의 속성, 그리고 또 우리 육체의 행위, 우리 육체의 지식, 우리 육체의 경험, 우리 육체의 감정, 그거 신뢰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4절, 5절에서 그리고 6절에서 만일에 육체를 신뢰한다면, 그리고 육체를 자랑해야 된다면 자기는 누구 못지않게 육체를 신뢰할 수 있고 자랑할 것이 많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5절, 6절, 4절에서 6절까지는 그걸 종합하면 그는 좋은 가문의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부모가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왕손입니다. 그는 율법에서 흠이 없을 만큼, 그러니까 적어도 다른 사람이 볼 때 율법을 어긴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자기 육체의 경험이나 육체의 지식이나 육체의 감정이나 그의 율법의 선한 행위 의지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왜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의 지식, 자기 율법의 행위, 그리고 자기 육체의 경험, 자기 육체의 감정을 왜 믿지 않는다고 그랬는가, 그 이유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7절,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 되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한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자기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들, 자기 육체의 지식, 경험, 율법의 선한 행위, 이런 것들을 다 자기는 이득으로 생각했지만 주님을 알고 난다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얻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자, 하나하나 설명할게요. 첫째 이유가 뭐냐? 왜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았느냐? 왜 자기 육체의 지식이나 그 많은 경험이나 율법의 선한 행위나 이런 것을 왜 의지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여기에 뭐라 하십니까?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영어로는 뭐라는 줄 아십니까? 엑설런시. 여러분, 세상에서 그레이드를 할 때, 뭐 학교 점수라든가 사람의 인격에 그레이드를 할 때, 뭐 poor, good, 뭐 very good, 뭐 쉽게 말하면 poor, 안 좋다, good, 뭐 좋다, very good, 아주 좋다. 근데 그보다 뛰어난 게 뭔지 아세요? 탑이 excellent. 이 세상에 가장 고상한 지식이 뭔지 압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만큼 뛰어난 지식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는 가장 알아야 될 대상을 모르는 무지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UC 버클리에는 그 노벨상을 받은 교수가 50%가 넘는답니다. 리버럴 학교라고 그러지만 거기에 노벨상을 받은 이 물리학자가 여러 해 전에 그 기사가 크게 났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 세상에 저절로 된 건 하나도 없다 이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고는, 창조주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이거죠. 그 사람은 참 어메이징. 그런 세상에서도 지식을 많이 얻었지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지식은 멋진 거죠. 여러분, 그 아인슈타인가? 그 사람 유명한 물리학자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하나님이 존재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보는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만물이 뱅팡 터져갖고, 여러분 이 우주에, 여러분 보세요. 이 지구는 그 많은 천체 중에 작은 부분입니다. 모든 이 별들이 보세요. 자기 궤도를 돌아요. 그거 하나 잘못되면 이 우주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 했지만, 제가 요즘 시편을 해마다 제가 성경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 번 이상을 보고 있지만, 참 성경은 어메이징. 읽어도 또 새로운 것을 깨닫고. 여러분, 가끔 여러분 해변가에 가면은 파도가 이렇게 탁 치지 않아요. 그 파도가 크게 밀려온 걸 보면 금방 그냥 그 집들을 삼킬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오고 딱 스탑을 해요. 성경 읽어봐요. 시편에 하나님께서 바닷물이 일정한 지역까지 오고 안 넘어도록 딱 막고 계셔요. 지난번에 쓰나미 보세요. 그 경계를 넘어서 버리니까 저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상에 아무리 잘난 체하고 아무리 똑똑한 체하고 아무리 자기가 세상에서 많이 배웠다 해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동방의 지혜자들, 우리 기존 성경에는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그랬어요. Wise men from the east, 지혜로운 자들이 주님께 와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옛날나 지금이나 지혜로운 자는 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5살 때 당시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율법학자 밑에서 개인 교습을 받았습니다. 좋은 가문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자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잘하는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영접하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한 다음에는 그가 그때까지 알았던 모든 지식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비하면 여기에 배설물, 쉽게 말하면 똥이라 그 말입니다. 똥. 그냥 순수한 한국말로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안 다음에 그 전에 가졌던 모든 지식을 이런 배설물로 여겼느냐.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자기가 그 전에 알았던 모든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오죽하면 배설물로 갖다 그랬겠습니까? 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것은 세상의 학문이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너무나도 고상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탁월하기 때문에 다른 지식과 비교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뭐 과학자들 안 믿는다 그러죠. 여러분, 몇 년 전에 이 샌디에고에서 크리스천 사이언티스트들만, 크리스천 과학자들 5,000명이 모여서 컨벤션을 했습니다. 그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 없이는 사람의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다 이거죠. 근데 사람의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이 성경에는 다 답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과학, 의학, 법,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거 다 답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가봐요. 없는 게 있는가.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부인하고 도리어 대적했느냐. 그 첫째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자, 8절을 보세요. 다시 8절 그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내 줄 아는 지식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라. 그래놓고 내가 그분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얻다니요. 그리스도를 얻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어떻게 얻어요?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게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은 세상의 지식으로 안 됩니다. 도리어 세상에서 뭐 좀 배웠다고 그 자기가 배운 그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 하나님 못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못 믿어요. 그리스도는 세상의 지식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예수님을 얻는 것,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것은 자기의 율법의 선한 행위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지식이나 어떤 자기의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무슨 배경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자기 가지고 있던 이 지식과 도리어 율법의 행위와,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는 율법의 행위 앞에 의롭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구원받기 전에 그 모든 지식과 경험은 도리어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걸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 가졌던 모든 자기가 신뢰할 만하고 잘할 만한 그런 지식과 율법의 날래지 이런 모든 것들이 도리어 주님을 아는 데는 손해가 됐다 이거죠. 차라리 그거 없었더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이제 알고 나니까 모든 상황이 바꿔졌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거, 보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요, 생각보다 달라져요. 그 경험한 사람 다 같이. 가치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네가 안 줄로 생각하면 정말 알아야 될 것을 아직 모르는 자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많이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정말 예수님을 더 깊게 알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이제 만났다고 하십시다. 그 사람이 마음에 들면 그 사람 사귀고 싶어요? 안 사귀고 싶어요? 사귀고 싶죠. 그리고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그건 시작입니다. 그 주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한나라 갈 때까지. 자, 이 부분은 내가 자세하게 다음에 또 계속 전할게요. 자, 세 번째 이유, 왜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를 신뢰할 만하고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것들을 신뢰하지 않고 대적했느냐.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자, 보세요. 8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의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9절에서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잘 들어봐요. 사도 바울이 율법에서 난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여기에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잘 들어봐요.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요, 특별히 천주교를 다니는 사람들을 이제 만나면,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진짜 교회를 다니는지 안 가는지 그냥 천주교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지 하여튼 모르겠지만 공통적인 답이 있어요. 이 브로드웨이, 바로 링컨 아비뉴 다음이 브로드웨이인가? 거기 아파트에도, 그 아파트가 굉장히 큽니다. 제가 한번 거기를 전도를 하는데, 거기는 모슬람 사람들,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 그야말로 온갖 레이스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일본 사람들 정말 근데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제가 못 가고 있는데, 거기 가서 문을 두드니 어떤 아시안이 나와서 한국인인 줄 알았더니 일본 여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여자가 잘 받아들이고 이제 정말 조금만 더 하면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지금 할 판인데, 이 매니저가 와가지고 나가라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This country, this is America, right? We have a religious freedom, right? 이거 미국이 아니냐? 우리 종교 자유가 있고, I'm not here to hurt anybody. 내가 누구를 헐타러 온 게 아니고, I'm here to share the most wonderful news of Christ, our Savior, the salvation, the most important message everyone need to hear. 나는 이 자리에 정말 이 상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내가 누구를 헐타러 온 게 아니고 그 여러분한테 이 방해를 한다고. 그랬더니 I'm sorry but this is our policy 그러면서 그야말로 강제로 밀려서 나오면 나들 하는 얘기가 그냥 교회에서는 하래요. 나들어 교회에서나 여기 때까지 와서 이래서 하지 말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어차피 anyhow this world will come to an end. 어차피 이 세상 끝날 것인데, 그럼 내가 또 너무 놀래가지고 How do you know? 네가 이 세상이 끝날 걸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I know. 그래서 no, are you Christian? 그러니까 no, I am not, but I know this world will end. 아니지만 이 세상이 끝날 걸 한대요. 그래서 진짜 퀘션이 생겼어요. 아니 저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가 세상이 끝난다. 근데 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주님이 내게 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탄이, 잘 보세요. 사탄이 우리보다 강한가 아세요? 다 같이? 근데 하나님보다는 강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 속에 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 속에 성령님이 오세요. 성령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사탄보다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보다 강함,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보세요. 그래서 사탄이 이제 안 믿는 사람보다 강하죠. 근데 하나님처럼 모든 걸 아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탄도 아는 게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사탄은 옴니사이언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걸 아시지만, 근데 사탄은 제한적으로 알아요. 근데 사람보다, 오죽하면 귀신처럼 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들이에요. 사람이 죽어도 그거 아니고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에요. 그 귀신이 사람보다 잘 알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아멘 사람 귀신같이, 어떤 사람이 뭘 잘 알아맞으면 귀신같이 하네 그러잖아요. 근데 그 귀신이 알기는 알아도 리미트드, 제한적으로 알아요. 근데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거. 그래서 그렇지, 이 불신자가 말세가 될 것을 아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본인이 알든 못 알든 사탄의 추종자들입니다. 그거 믿습니까? 사탄의 거짓말에 속고 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왜 하나님 안 믿는 줄 아세요? 죽으면 끝이지.
그러면서 앞뒤가 안 맞는 게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제사 지낸 줄 아십니까? 죽은 조상들이 죽은 사람이 없어지지 않고 살아있다고 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말씀이 하면 죽은 영혼이 갈 곳이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나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 그들이 살아와서 제사밥 먹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 율법의 선한 행위를 하면 일단 사람 앞에서 선한 행위를 하면 자기가 그것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늘나라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은 자기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기의 행위로 얻는 의가 아니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는 거 봤어요? 나는 법 없이도 산다고. 어쩌다가 이렇게 전도하다 만난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이렇게 착하게 보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굉장히 착한 사람들. 그야말로 진짜, 근데 그 사람들 자기가 착한 줄 알아요. 그래갖고 뭐라 한 거니? 저는 법 없이도 삽니다. 이거 얼마나 교만인 줄 아세요? 네. 그러나 옛날에 그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하늘나라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고 싶대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는 구원 받아야 하늘나라 갑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저는 죄인이 아닌데요. 그거 받아줄 수 없는데요. 저는 죄를 진 적이 없대요. 그래서 이거 식은땀 나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안 믿고 전혀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이제 컨빈스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도적질도 안 하고 이제 그런 걸 했다는 거 있죠. 그러니까 자기는 죄를 진 적이 없대요. 무슨 악을 행한 적이 없대요. 그래, 이거 답답할 노릇 아닙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안 믿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답을 주셨어. 그래서 뭐라 질문한 줄 아세요? 그러면 그분이 김 씨였는데, 그러면 김 선생님 안 죽겠습니다. 영원히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뭔 말인데요? 이 세상에 누가 안 죽을 수 있습니까? 죽는 것은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럼요. 죽는 건 믿지요. 이 세상에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왜 죽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면 이제 죽겠죠. 그래서 그러면 왜 아직 나이가 안 드는 사람도 죽습니까? 병이 들어 죽거나 하여튼 사고가 나서 죽거나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그렇네요. 그래서 나중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왜 사람이 죽는가 그 답을 주셨다. 그 답에 죄의 값이 죽음이다 그랬다. 죄를 안 지었으면 안 죽을 것이다. 영원히. 근데 죽는 것을 믿는다면 당연히 도 죄인이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럼 목사님 저도 죽어야 될 만큼 큰 죄인이군요.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때부터는 쉽게 시인하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우리의 선한 행위나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습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의 의로, 우리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전에는 사람 앞에서 잘 보이고 그저 사람 앞에서 율법을 이렇게 지키면 그게 자기의 의고 자기 의로 영생을 얻을 수 있고 하늘나라 갈 수 있다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안 다음에는 더 이상 자기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거든요.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도 바울은 자기 옛날 육체 구원받기 전에 자기의 지식이나 율법의 선한 행위나 그런 경험을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일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선한 행위로 하늘나라 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 중에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길을 친히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든 구원의 길을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다음에는 더 이상 자기의 선한 행위나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다는 이 사실 우리 결코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